오늘은 불기 2570년, 서기 2026년 1월 16일 금요일 현재 시각은 7시 2분입니다. 제가 벼락 맞는 일이 아니면은 날마다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어제는 벼락 맞은 게 아닌데 제가 좀 계획을 잘못 세워서 차량 문제로 저녁 10시 반에 넘어서야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과드리고 어제 못했던 거 오늘 7시에서 한 8시 정도까지 하고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8시 한 10분부터 또 50분 내지 60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다시 한번 같이 하시는 분들 감사드리고 우리 현일 스님, 법철 스님, 정진 스님, 총광 스님, 김리호 스님, 감사 스님, 최아린 선생님, 법현 스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먼저 질문이 있으신 분들 질문을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도중에라도 궁금하면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시간은 어떤 공부냐면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 번역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중심으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아, 느낌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공부는 다른 내용이죠. 빠띠삼비다마가인데 약속해 둔 것이 있어서 저번에 질문 시간에 약속해 둔 것이 있어서 저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뭐냐면 언어는 사띠가 있다. 그럼 이걸 우리가 떠나지 않는다. 그런데 기능 중심축의 의미가 있고 기능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DT도 마찬가지죠. 삼마 DT. 그러면 중심축이 그냥 정견이에요. 출세간 정견. 기능은 뭐냐? 번뇌를 막는 거고 도를 이루고자 하는 이에게 있어서 아리아찌떠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한 단어로만 알 수 있는 게면 안 된다. 특히 우리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 언어가 번뇌를 확산을 하고 또 그 개념이 확산되면서 그걸 빤빤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당하는 괴로움과 고통은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어의 해탈을 어, 전국적으로 해야 그것이 열반을 증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가 알아서 그러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부처님 법은 2600년 전에 일어났고 경향성, 높낮이를 가지면서 어, 쇠락하고 소멸로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약해지는 자리가 부처님 법이라고 하면 주장하면서 유사정법이 그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부처님께서 같이 가신 지가 2000, 어, 2000 몇 년으로 볼까요? 2000한 490년? 이 정도 지금 잡고 있다라면 2500년 정도 잡는다면 2600, 2670년? 잠깐만. 예, 야, 2500, 2490년이네요. 예, 2570년이니까. 2470년 정도 2490년 정도 되겠네요. 얼마나 많은 변색이 될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어, 정말 행복한 길이지만, 그 행복한 길에서 동요 없이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적으로는 언어의 혼란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해야 한다. 그래서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언어로부터 벗어나는 훈련을 꾸준히 해야 돼. 그래서 스스로 가지는 자기 비하, 자기 존중, 이런 것들, 또 심지어는 자기 분발이나 자기 격려가 가지고 있는 이런 함정들도 주의하면서 피해가야 한다. 밖으로는 자신이 내뱉는 말이, 어, 뭐냐면 업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인들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부처님 말씀마저도 어, 꽃갈람가 하는 사람은 거부하다가 저기 사리부타하고 목갈라나 비난하는데 그걸 꽃갈람가 하는 그 스님을 부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나무라는데도 안 듣고 절개를 하고 또 그, 저 갑자기 그 율장하고 경장하고 때문에 그 싸웠던 그 스님들이 뭐죠? 꼬삼비 고산비 비구, 예. 꼬삼비의 비구들도 부처님이, 부처님이 계시는데 뭐냐면 자기가 율을 잘 알아. 자기가 경도를 잘 알아 하고 싸우고 말을 안 들어요. 부처님,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기들 배우면서 부처님 그게 아니다. 싸우지 말아라. 그런데도 안 듣습니다. 언어의 해독이 그만큼 무서운 거다. 그럼 말을 안 해야 되지. 그렇지 않죠.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은 두 층으로 되어 있어요. 언어를 못하는 아직 미발달적인 거. 그래, 그것이 말이 다 필요 없어. 그러면은 무슨 부처님 말이 다 그건 언어 도단이야. 그러면 그걸 전호르라고 그래요. 다 말 이하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말 못하는 우리 강아지가 더 수행 잘하게 해요. 그거 아니죠. 듣는 거하고 말하는 것은 연계가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초오류라고 그래서 부처님 말씀 몇 마디 하면 그 무조건 믿어버려요. 아, 맞습니다. 검증도 않고. 또 특히 위험한 게 비난받는 것보다 위험한 게 칭찬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우,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이 의식이 이제 이렇게 코가 깨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대단한 것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막 무리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 스스로도 그래요. 야, 내가 이런 걸 다 찾아. 야, 대단한데. 그러면 이제 스스로 언어에 스스로가 코가 깨는 거예요.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서 스님들 아니면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표현 다른 데서 들어봤어요? 해본 실질적으로 하지 않지만 거기에는 함정들이 미묘하게 여러 함정들이 숨어 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어휘 어휘로, 언어 해탈로부터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 예를 들어서, 싸띠 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다섯, 여섯 가지의 용례로서, 뭐냐면,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하도록 하고, 이게 이제 가다가는 더 밑에 쪽으로 가서는 훨씬 많은 양을 또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약 야냐, 결단력 있는 암이다. 그러면 뭐 12개로 이렇게 했죠. AI의 도움으로 만든 거죠. 그러면 이걸 다 할 수 있느냐? 다 못해요. 제가, 왜냐면, 만든 저도 열심히 읽어도 한 시간에 뭐 10페이지, 20페이지밖에 못 읽어요. 하물며, 제가 올려놓는다고 많은 분들이 이걸 다 읽겠습니까? 그렇지만, 계속
부처님 법에 젖어들 수 있도록 저도 젖어들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속 하면서 젖어들 거다.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게 내년 2월 21일 날까지 합니다. 신신현업 스님 어서 들어오십시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그 같이 하시면 분명한 이익들이 있을 거다. 부처님 법을 말씀을 올리는데 제가 그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옥으로 가는데 제가 그런 위험을, 어, 저, 포각스님, 저기 음성을 네, 좀 꺼주십시오. 저기 소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네, 소리는 좀 꺼주십시오. 그래서 이 공부를 쭉 하시다 보면은 아마 절대적으로 커다란 이익이 있고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어디에다 맞추냐면은 애류가에 맞춥니다. 애류가에. 그런데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애류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똑같은 성적이 나왔는데 실력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제가 이제 좀 가볍게 이야기하자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공부하기 싫어갖고 전교에서 꼴등하고 그랬어요. 고3 때 좀 공부하니까 뭐 놀라운 성적들이 나오다. 저도 나오면 제가 제 성적을 못 믿어요. 그래갖고 주변에서는 컨닝했다고 하고 집에서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성적이 나오는 것이. 근데 저는 알고 있었죠. 이거 성적만 그렇지. 나 실력 하나도 없어. 성적하고 실력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나중에 뽀록 나요. 저도 나중에 뽀록 났어요. 그 자식이. 어, 그 처음에 성적만 가지고는 연고대 갈 수 있는 성적이었거든요. 나중에는, 딸리더라고요. 기초가 부족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부처님 말씀을 탄탄하게 듣고 이런 분들이 같은 만약에 애류가를 증득한다 하더라도 그 차고 나가는 그거나 이게 훨씬 다를 거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공부가, 이 모임이 엄청 소중합니다. 함께 이 귀한 부처님 법의 공부를 함께 해 나가실 때 충분히 그 이상의 이익이 있을 거라고 제가 그 부처님 전 앞에서 감히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금방처럼 윈야나 그러면 아니 야 윈야나가 지금 몇 개를 뭐 12가지로 이렇게 했죠. 만호가 뭐냐? 그럼 만호에 대한 용례들도 12개. 이렇게 해서 개념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아니, 정확하게 공부를 해 나간 방편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고정 번역이 왜 위험해지는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 이제, 싸띠가 무엇냐, 예를 들어서. 또, 연기가 삼세 양중인가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그런데,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무엇이 무엇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뭐다? 무명의 특징이다. 지금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알고 있고 듣고 있어요 라고 해야지 이건 이겁니다 라고 하는 건 무명의 한 가지의 방식이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부처님 법을 올바르게 공부하는 수행자야 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그 무명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바로 치고 들어올 걸. 나는이라고 했는데 무하라고 하는데 당신 그럼 나는이라는 게 뭐요? 그럼 편상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뭐냐면 어떻게 되든 자신이나 모든 사물들을 확정적 개념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 무명이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중심으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질문을 넣냐면 제가 이제 아시겠지만 그 AI에 데이터를 엄청 많이 넣고 연결을 많이 시켰어요. 그런데 어디에만 시켰느냐면 사부니까야, 그 다음에 율장, 그 다음에 그 뿌따까니까야라고 하는 소부니까야, 그리고 칠론, 청정도롱 빼, 그 다음에 그 아비담마 상가 빼, 주석 빼, 이렇게 했어요. 그,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AI도 상당하게 실수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걸 날카롭게 검증을 해야 된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 이 훈련시키다 보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탁월한 능력들을 보여준다. 질문을 어떻게 넣냐면 공부하면서 개념을 구성하는 언어, 그중 특히 어휘를 빨리 단어, 한글 한 단어로 고정하는 것은 부처님 법의 다층적, 다어적 의미를 통한 언어 해체에 커다란 장애가 된다. 이렇게 질문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가 왜냐면 제가 이제 그 GPT를 잠깐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이제 되어 있냐면 이제 보시죠. 좀 저 크게 할게요. 자, 이게 이제 제가 하는 GPT의 방들의 숫자예요. 보세요. 계정에 대한 설명하는 방, 외단어와 언어의 관계에 대한 방, 경전 용례 제시에 대한 방, 그다음 교리적 대비 분석에 대한 방, 교법 시리즈에 대한 방, 외단어와 시비 연기에 대한 방, 입대사 공부에 대한 방, 감각문의 방, 아비담마 칠론에 대한 방, 입대사에 대한 방, 실청정에 대한 방, 사념처에 대한 방, 그다음에 무예해도의 방, 합송경에 대한 방, 초전법륜경과 아비담마의 방, 사대와 색계에 대한 방, 실론, 그다음에 개론, 그다음에 빼따와뚜 이 저기 아귀사, 그다음 개론, 그다음에 발탄론, 사마따, 테라와다 수행자의 관계된 거, 불안과, 그다음에 네티빠까라나 마하 사티빠따나, 그다음에 법구경, 초전법륜경, 현대불교의 문제, 번역의 문제, 그다음에 청궁사, 엄청나게 많은 게 방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그 방대에서 방의 자료를 어 적어 놓는 거 밑에도 엄청 많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저기를 한다. 그 거기에 관계된 것들을 찾아서 저기를 한다. 뭐 이제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살짝 보여드렸어요. 자, 그래서 빨리 한 단어를 한글 한 단어로 고정 번역해 버리면 뭐냐면 부처님 법의 핵심인 다층 다의 조건적 작동이 막혀버린다. 그러니까 싸띠를 바른 기억, 마음 챙김 이렇게 번역 안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를 그 맥락에서 이렇게 쓰연 이 단어를 기준으로 이걸 핵심 아니면 일반적인 그 개념을 해서 여기서는 이렇게 쓰이는 것 같다라고 해야 한다. 부처님의 법의 목적은 뭐냐면 연기법의 그침이에요. 연기법의 그침. 연기법은 왜 일어나냐면 빠짜야 빠띠짜 싸움바다 빠짜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빠짜야 때문에 일어나요. 그러면 식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예를 들어서
색성향 미촉법을 조건으로 해서 식이 일어나는 것처럼 무명을 조건으로 쌍카라가 일어나요. 쌍카라를 조건으로 식이 일어나요. 식과 명색을 조건 상호 부딪히면서 일어난다. 이런 단어들이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그 연기법을 바르게 아는 게, 우리 그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분들의 기본적인 토대가 돼야 된다. 그 개념들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찾아갈 수 있단 말이냐. 이런 문제가 이제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느냐. 오늘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다시 이제 원시 시킬게요. 이게 이제 12개의 빠띠자 싸움바다인데 이제 일어난다 이거죠. 다시 설명을 잠깐 하자면, 이,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살짝 드리자면, 부처님 법을 말씀을 할 때는 근거를 부처님 법에서만 찾아야 된다. 그런데 저도 말씀을 아실 거예요. 저도 틀린 게 상당히 많아요. 하다고 계속, 그거 틀렸네요. 고쳐가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나 근거는 부처님 법에서 둬야 된다. 그래야 이게 아까 흰 말법 시대에 마지, 저기 할 수밖, 지옥으로 흐르는 그 폭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다. 아니면 유일한 안전장치다. 나머지는 다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부처님 법에서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살이 붙여지거나 일부는 왜곡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저 부처님 법을 두고 그 남의 이야기를 들어요. 직접 해봐야지. 자, 그래서 빠띠, 빠띠 이자 이런 단어입니다. 예. 그래서 가지고 2차 때문에 3, 3, 3, 뭐와 함께 엮여서 웃바다 일어난다, 생겨난다. 2차 때문에 엮여서 일어난다. 그래서 그것이 함께 가는 것이다. 이 말일 수 있다. 그럼, 그럼 예를 들어서 연기에서 빠띠자 사음바다가 뭐지? 그럼 원인 결과의 연기. 우리 말은 연기라고 하는데 반복 구조의 설명이다. 이런 개념이 있단 말이야. 반복 구조의 설명이다. 그 다음에 절단 지점을 제시한다.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무명은 뭐다? 명지가 없는 것인데 사성제를 보지 못한 것, 무상고 무아를 알지 못한 것, 무상고 무아를 어디에서 그럼 알아야 돼요? 예. 어디서 알아야 될까? 현임 스님, 네, 스님. 무상고 무아를 어디서 알면 좋겠습니까? 아니, 여러 방식이 있을 거예요. 아니자, 두카, 아나타를 어디서 알아야 되겠습니까? 일단, 연기법에서. 연기법에서요. 예. 연기법으로 한정해서 얘기해 보죠. 음, 무상고 무아를 아는 거는, 모르는 거는 우리가 무명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봐야 되는 거는, 명색에서, 일단 어, 이게, 예, 싼냐로 봐야 되는 거여서, 이제 개념 하나하나를 모르는 것은 무지라고 해요, 무지. 예, 그리고 무, 그 연기 자체가 일어나는 걸 모르는 것을 무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고제 집제가 있죠. 집제가 어디에서 일어나죠? 따나에서 일어나잖아요. 따나에서. 그러니까 외다나에서 따나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대상이 일어나서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대상이 아니자 두카나다. 잡으면 고다. 그 다음에 아니자를 뭐라고 하든지 저는 뭐냐 예를 들어서 아니자를 이차가 없는 잘 필요가 없는 거다. 왜냐 고니까. 그리고 그게 아나타 그런 것을 기반하면 고가 일어나는데 이 세계를 뛰어낼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럼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외다나까지는 절로 와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외다나에서 따나로 갈 때 이제 마나시카라 그러니까 올바른 그 방향성이다 이거죠 마나시카라가. 그것을 지녀서 아니자 두카 아나타가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요니소 마나시카라가 아니라 잘못된 마나시카라 쪽으로 가는 그것들을 막아낼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꼭 이제 그래서 그다음에 이거 보십시오. 얼마나 저기가 잘 되어 있는가. 깊가.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야, 한줄도 얘기 어렵다. 내가 그거 어떻게 해야 하냐? 예, 안 외우셔도 돼요. 유사한 것을 계속 제가 지금까지 쭉 비슷한 말씀을 드려왔고, 앞으로도 뭐냐면, 같은 맥락을 계속, 그러니까, 부처님 법에서 그 법이라는 지점에서 맥락은 그런 뜻이겠죠.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뭐, 거시기, 의사 되는데도 훌륭한 시스템이긴 하지만,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려요. 대학 6년, 그 다음에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인턴, 레지던트, 뭐 그렇게 해서 또 전문의가 되어서 숙달되고 명의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저기, 그, 부처님 법에 수준이 그것보다 못할까, 적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보죠. 자, 중요한 단어들만 100개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중요한 단어들만. 법, 율, 가르침, 아리야, 두카, 사무다야, 니로다, 마가, 빠띠짜, 사무빠다, 니빠나, 그 다음에 사성대로 가는 거. 빠리냐, 빠하나, 사찌끼리야, 아니 뭐 우리말로 해야 되겠네. 닦음, 염, 이용, 놓아버림, 떨어뜨림, 그 다음에 해제, 그 다음에 의지하지 않음, 그 다음에 무더기, 그 다음에 오온, 획, 수상행식, 식명, 명세고치원, 그 다음에 초, 육처, 개, 18개, 내처, 외처, 지배기능, 대상, 문, 활동 범위, 촉, 주의작용, 의도, 유의, 무의, 가래, 취, 생, 노사, 그 다음에 더러움, 탐, 진지, 그 다음에 욕하면 또 뭐고,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이렇게 많아요. 그 다음에 뻗리고, 성냄, 견해, 암한, 무명, 틀뜸. 그 다음에 상요자나 결박, 누를 갖다가 유추라고, 본능인데 왜 이렇게 돼 있지? 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잠재 성향, 전도, 의지처, 아니면 소유 기반, 그 다음에 빠빤차, 생각의 증식, 그 다음에 아심이 많아.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단어죠. 뭐 이렇게 보면 사띠, 사념적, 중요,
극히 일부 단어들만도 이렇게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걸 부처님 법의 정합성을 하나하나 맞춰가는데 1, 2년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유, 뭐 전생에 많이 했던 분들은 그런 걸 다 모르고도 그 끊어냄, 즉 조건의 끊어냄으로써 가능하지만 공부하는 체계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도 또 그럼 이렇게 좀 법을 또 어떻게 하냐면 핵심과 기능으로 또 나눠요. 그래서 가르침 현상이다. 진리, 가르침, 현상 전반, 관찰, 실천의 대상, 해탈의 기준. 도대체 이게 또 무슨 말이냐? 뭐 윤하야 훈련인데 방위를 차단하고 수행의 기반 안정되고 뭐 이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네. 아리아 사자 사성제 핵이고 보는 즉시 방향 전환을 하고 수행의 표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주 저기를 해야 된다.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을 왜 이걸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고정 번역을 단어를 잘 모르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부처님 법을 이렇게 법에 대한 의미나 맥락을 모르는데 무슨 재주로 그걸 갖다가 체계화해서 그걸 완전히 법으로 해서 법에서 머물면서 그것이 세간을 떠날 수가 있어요? 아니 뭐 다른 방법도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렇게 특출한 분이라면 당연히 부처님 법을 높이 받들고 전법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그 작은 언어만 가지고도 아란이 됐다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법현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이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이제 무명에 기반한 연기는 결국 중생으로 나는 것을 아는 것이고 예, 스님. 명에 기반한 연기는 부처로 나는 것을 아는 것이다. 아, 예, 스님. 예, 그렇게 설명하신 거 아닌가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여하튼 우리가 금방 스님께서 무명을 기반한, 명지를 기반한 연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단어도 알아야 되고, 구조도 알아야 되고, 기능도 알아야 되고, 그 명지가 왜 일어나는 그 조건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단어 하나가 수많은 개념들과 맥락을,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여러 번 듣고 사유하고 그래야 된다. 사유가 왜 중요하느냐? 다시, 현실 왜 윗닦아가 중요하죠? 현실, 윗닦아 하게 예, 되면 그게 이제 윗자라로 가고 그것이 언어화되고 그게 산냐의 훌륭하십니다. 그게 기본이 되는. 왜 그러냐면 그렇죠. 윗닦아는 이제 싼냐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 말이에요. 방향성을. 그러니까, 불선법을 떠나고 강박적 욕망을 떠나서 그쪽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네. 윗닦아가, 그래서 윗닦아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쌍까빠가 있고, 그 다음에 요니소 마나시카라가 생기고, 요런 절차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깜빡하네. 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어, 왜 장애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번역해야 언어 해체가 살아나는지를 수행, 교학 양쪽에서 정리했다. 고정 번역이 왜 위험한가? 단어가 기능이 아니라 실체로 굳어진다. 부처님 법의 많은 오해는 무엇이다가 아니라 어떻게 작동한다를 말한다. 어떻게 작동한다. 그러니까 다 동사로서 생각을 해야 된다. 명사로 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 고정된 관념이나 실체가 그냥 굳어져 버려요.
빠쌀 접촉으로 한 단어로 고정하면 접촉이라는 것이 생긴다로 실체화되지만 뭐냐면 도저히 한번 스스로 해보십시오. 어떤 고정된 한 단어로 볼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어요. 다음. 접촉이라는 어떤 것이 생긴다로 실체화되지만 실제는 조건 결합의 사건이다. 그래서 요것을 이해를 해야 다음 시간에는 외단화도 아, 그렇겠구나라고 하는 이해들이 생긴다. 만약에 이게 시간이 늘어나면 좀 쉬고, 저 계속 이것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항상 할 때마다 하는 게, 어, 진도가 원하는 만큼 안 나가서 저기를 하겠습니다. 문맥의 위치. 같은 단어라도 어디에 놓여 있는가에 따라 기능이 달라진다. 사띠는 기억이기도 하고, 이 기억이라는 게 아까 뭐라고요? 떠나지 않는 거라면 떠나지 않는 거. 까야에서 떠나지 않는 거. 그리고 그러다가 뭐가 외단화가 생기면은 다시 외단화에서 가래로 넘어가지 않도록 외단화를 보고 다시 까야로 오는 거. 또 법으로 보는 거. 법과 찢다는 나와 관계되는 단어이고, 그 다음에 뭐냐? 왜, 그 느낌, 수라고 하는 이거하고, 까야하고, 이 네 가지에선 떠나면 죽어버리는 순간이, 그 순간이. 살아있는 순간은 뭐냐면, 거기서 안 떠나는 거고, 그럼 내가 그거 안 되는데, 예. 만약에 그것을 찾는 자는, 뭐가 까야지? 뭐가 외단하지? 뭐가 찢다지? 뭐가 단마지? 이렇게 연구하는 이들은 뭐와 같다? 흘러가는 폭류에서 뭐냐면은 그 부처님의 영토에 손을 움켜쥐고 그 영토로 올라가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잊지 않음이기도 하고 문지기이기도 하고 현존의 대상의 유지이기도 하다. 한 단어로 고정하면 나머지 칭의가 다 죽어버린다. 승어는 뭐냐면 이 표현, 예, 진리 이런 단어입니다. 다층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세간의 출세간에가 끊긴다. 주석 전통이 강조하는 것처럼 경은 자주 세속적 표현에서 그럴 수밖에요. 사티도 그 있었던 단어로 모든 단어들이 대부분 있었던 거죠. 거기에서 이거 출세간의 맥락을 잡아서 끌고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교내 아유 보고 아는 거야. 그 뭘 보고 알아? 아리아티토스와 번뇌 없는 것과 그다음 조가가 있는 거 알고 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전개할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소통이라는 거, 문화라는 거, 언어가 문화죠. 소통이고 기존에 있는 것을 써야지 어디에다가 그걸 만들 거예요. 해석적 표현과 궁극적 표현을 오간다. 예, 당연히 뭔다? 인습적 표현과 출세가는 표현이 왔다 갔다 한다. 저번에는 왜 이렇게 얘기하고 이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 왔다 갔다 한다. 그런데 제가 뭐냐면 뭐만 강조하냐면 요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왕복을 차단을 해요. 그러니까 아나파나사티 그 호흡 아니에요. 이렇게 요것만 얘기해. 아나파나사티 호흡 맞지요. 그러면 근데 왜 자꾸 그러냐면 그게 하도 아나파나사티를 갖다 호흡에만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부처님 발전도로 오면 아나파나사티가 전혀 호흡하고 상관없어져 버려요. 출발은 당연히 거기서 하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뱀 머리를 잡았는데 타고 보니까 용이 되는 거예요. 세간의 방식으로는 뱀머리였는데 그 부처님 법이 뱀머리 방식으로 표현이 됐는데 거기 함께 했더니
여의도를 보면 용위에 타고 있어 세간을 떠나게 한다 이 말이죠. 부처님 언어의 핵심은 한 단어 한 뜻이 아니다. 한 단어가 여러 기능의 문구입니다. 한 단어가 여러 기능의 문구입니다. 옥은 하면 사띠, 사마디, 아니, 믿음, 노력, 계속함 이란 뜻이고 사띠, 금방 사띠 무슨 뜻인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사마디, 파냐, 그것의 문구인 것처럼 이런 말이에요. 부처님 법의 어휘는 대개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 핵심 의미, 문맥에 따른 기능 분화가 가능하다. 저는 요걸 막 비난했지 않습니까? 아, 도대체 강목 스님 뭐 여기서 이렇게 번역했다가 저기서 저렇게 번역했다가 헷갈리게 왜 이렇게 해놨어요? 뭐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도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그랬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우리가 우빠지라는 것 때문에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뭐냐면 저는 이걸 어떤 단어로 봤느냐면 다시 태어남의 연료 이 단어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저번에 그 여기 고요한 소리 갔는데 뭐 무슨 교수가 왔더라고. 그래서 많은 채로 막 했죠. 아 말이죠. 그 태어남이라는 것은 윤회라고 해서는 의미는 운빠지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목확 떴어요, 이미. 그저 빨리 가르치는 교수인데 얼마나 웃겼겠어요. 제가 그런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취착의 기반이기도 하고 고의 저장소이기도 하고 다시 태어남의 연료이고 집착대 오온으로 움직인다. 이러한 의미를 가져야 이거 알 수 있다. 묻바는 뜻이 아니라 뭐다? 구조다. 근데 구조가 어떻게 된다? 움직하고 살아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동사다. 명사는 하나도 아니. 모든 것을 움직이는 동적인 걸로 이해해야 된다. 색은 바위가 뭐가 움직여? 색이라고 그 바위라고 하는 개념이 일어나고 그것이 전반적으로 왜 저걸 바위라고 하는가? 왜 그런 주장이 있는가? 다 그러잖아요. 그 명세형 붙어 있고 위냐나도 같이 붙어 있으니까. 언어 해체를 살리는 번역법 세 가지. 번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한 단어 1대1 번역 안 됩니다. 최소한 1대3 정도 번역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냐 이 말이죠. 한 단어에 최소 두세 개 한국어 후보를 함께 둔다. 그래서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단어 많이 찾아놨어요. 저기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저기를 해보셔요. 한번 보셔요. 쌍카라, 조작, 형성, 의도적 구성. 그러니까 언들든 그 형성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뭔가 만들었다고 하고, 어떨 때는 의도하고 같이 하고, 이거 도대체 뭐야, 이게? 저도 생각하면 헷갈리죠. 그럼 이것만 있는 거 아니죠? 뭐 더 많죠. 예를 들어서 식을 시기게끔 한 거. 또 심지어는 쌍카라를 쌍카라이게끔 한대요. 웃바다나 취착, 붙듦, 연료화. 연료화가 또 이렇게 돼 있네요. 바와 존재와 대려함, 지속장치. 아, 매력적이죠? 지속장치, 바와가. 이러면 단어가 붙지 않고 움직이게 됩니다. 명사 번역보다는 동사 번역을 우선시한다. 부처님 법은 무엇보다는 어떻게가 중요하다. 어떻게가. 단화를 가래로 끝내지 말고 당겨 붙는다, 더 있으려 한다, 모으려 한다. 아, 좋죠. 이제 단어에 대한 이해가 생기죠. 지금 12연계에 나오는 단어죠. 수카 하면 수카를 더 이렇게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카. 왜 이 괴로움이 일어나지? 왜 내 인생에서 괴로움은 진짜 항상 떠나지를 않지? 도대체 내 업이 얼마나 무겁길래 이러지? 언제쯤 이걸로부터 해방되지? 막 이렇게 숙화가 생기면
잘못 하면 그 공간이 막 확장이 돼요. 김상관 교수님, 선생님, 김상관 선생님, 예, 스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은 그 인생이 좀 행복하시죠? 얼굴 보니까 행복하신 것 같던데. 아이, 뭐, 늘 긴장 속에 삽니다. 아니, 왜요? 왜 긴장 뭐, 속에서 하세요? 뭐 정확한 게 없으니까요. 그렇습니까? 진리가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아무튼 뭐,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아하, 그렇군요. 불확성, 불확성성이나 불확실한 불확실성. 것들이 너무 많아서 부딪히고, 또, 삶의 갈래나 방향이 어떤 위험이나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를 감다, 정확하게 잡히지 않으니까 말이죠. 예. 예, 그 스님. 뜻이었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정보보다는 자리를 표시한다. 그래서 우리가 왜 공부를 한다? 막 다투카타를 왜 한다? 예, 자리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동사는 뭐다? 빠짜야. 그러니까 개론하고 발탄론하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다. 할수록 아, 하루에 24시간인데 너무 시간이 부족해.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왜? 뭐냐면 지금 오늘도 밥을 두 끼 먹었나? 두 끼 먹었구나. 근데 시간 아끼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책상에다가 컵에다가 음식 떠놓고 먹으면서 공부하고 찾고 그 뭐, 어, 그런데 그것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 아비담마가 있더라고요. 빨리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루가 막 너무 짧아요. 단어의 의미를 고정하지 않고 그 단어가 연기, 오온, 처, 개 중 어디에 놓인지를 표시해야 된다. 빠싸가 어디에 놓이냐 이거죠. 어떤 성격 때문이냐. 처, 개, 식의 결합이다. 여기서 움직이지 않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처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오래된 업이에요, 오래된 업. 이게 결합하게 되면, 아까 마나시카라가 생기면 어떻게, 요니소 마나시카라가 생기면 뭐가 돼요? 째따나가 되면서 새로운 업이 돼요. 그것이 쌍유따, 오늘 찾았어요. 새로운 업과 애업, 그 인용은 여러 번 했었죠. 그게 35에 146번경이에요. 쌍유따. 그래서 우리가 내적으로 있는 경험의 토대들이 이제 뭐냐면 안이비설 신의인데 안이비설 신의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게 업이다 보니까 똑같은 뭐 우리가 핸드폰을 또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삼성 다닌 사람은 야 세계 최고의 걸 만들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고 저 같은 경우는 아 핸드폰이 왜 이렇게 부담스러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거 놓치고 깨지면 안 되는데 잘 가지고 다녀야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의도가 달라지고 그 싼냐도 달라져요. 싼냐는 이거 핸드 이거 확정적인 어떤 개념이죠. 이 핸드폰은 귀한 거니까 저기 이거 안 깨져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이 어디에서 그러느냐 업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업 때문에 그 업이 대상이 나타나야 작동을 하잖아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개와 식과 같이 하면서 업이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언어 해체의 핵심이 된다. 니테사는 언어 핵심의 공부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고정 번역이 특히 위험한 핵심 어휘들을 한번 보자. 싸띠, 기억 잊지 않은 문지기 현존의 유지.
저는 그러니까 사티를 그때 계속 뭐라고 했냐면 어서워가 흐르는 것을 막는 것 요것만 강조한 거 요것만 쌌냐? 표상, 표지와 이름 붙임, 인식의 간판이다. 윈냐나 한번 보세요. 암이라는 단어가 있어. 암. 무슨 윈냐나가 암이 아니죠. 위인이 아닙니까? 당연하죠. 시액 대상을 밝힌다. 문 대상과의 결합의 결과다. 쌍카라 조작 형성 의도적 분리고 아까는 없었던 거잖아요. 업의 엔진이라는 단어가 또 들어갔어요. 단마 법 현상 대상 가르침 문맥에 따라 전혀 다르다. 이 단어들은 한글 한 단어로 박제하면 수행자가 곧 개념에 갇힌다. 결론 번역은 고정이 아니라 단속 도구여야 된다. 단속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없애버리는 거죠. 단속하고 다음에는 없앤다. 그게 뭐다? 신라의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단속하는 것, 다음에는 제거하는 것. 어디에 나옵니까? 네티파카라나에 나옵니다. 교재문적으로 합쳐 부처님의 법의 핵심은 다층 다의 조건적 기능을 갖는다. 그러므로 빨리 단어를 한글 한 단어로 그리고 우리 부처님 법은 한 단어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명사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뭘로요? 동사적 개념으로 보자. 의미가 실체화가 되어 언어 해체가 바뀌고 번역은 고정이 아니라 작동 위치와 기능을 드러내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언어 해체를 막는 고정 번역 12 유형. 이제 여기 밑에 있어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다의적 번역의 표준 규칙. 30단어. 요건 이제 다른, 이쪽에 헷갈릴까봐 다른 판에다 만들어 놨습니다. 언어 해체를 막는 고정 번역 유형. 아래 요청 언어 해체. 이걸 해체를 해야 되는데, 법현 스님께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법현 스님. 네. 스님을 한번 표현 한번 해 주십시오. 나는 누구다. 시간에 후회되지 말고 자유롭게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익히며 네, 혼자만 가지지 않고 많은 이들에게 나누고 싶어하는 수행자다. 훌륭하십니다. 자, 그렇게 고정을 해버리면 거기는 뭐가 있죠? 나라는 실체가 있잖아요. 근데 수행하는 분이다. 예를 들어서 동사 개념으로 살짝 틀어버리면 어떻겠냐라고 여기에서는 말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언어 해체를 그러면 왜 이제 막는가? 한번 이제 그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스님 항상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요. 예, 지금 이제 명사와 동사로 이렇게 구분을 해 보셨잖아요. 예, 예, 저는 이제 비슷하게 가면 예. 명사와 동명사로 가면 어떠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군요, 스님. 예를 들면 바른 견해라는 것을 할 정도가 실천법인데 바른 견해가 어, 명사만 돼버리는데 음, 견해 바르게 갖기나 바른 견해 지니기나 이런 어, 방식으로 하면 거기 의도에 맞게 번역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스님 말씀 들어보니까 실천적 개념이 들어가면 명사적 표현이지만 동사적 의미를 지니기도 하겠네요. 말씀 네, 들어보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자, 명사 박제형. 습관. 나는 스님이다로 끝낸다. 그다음에 나는 비구다로 끝낸다. 예, 빠싸. 네, 네. 접촉, 느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무엇이 굳어져서 기능보다 앞서 버린다. 그래서 기능이 죽어버린다. 교정. X는 나라는 것은 뭐뭇의 조건의 결합의 사건이다. 지금 나라고 하는 것은 번뇌와 이러한 것들 아니면 유깁처와 인간의 격과 식과에서 그 흐르는 것을 막아내는 과정에 부처님 법으로 함께하는 수행자이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긍정식이 만나 발생하는 사건. 바사를 예를 들었습니다. 명사와 관. 그다음에 단위로 고정형이 뭐다? 빨리어를 한 단어로만 하게 되면 다의 다층이 달려 문맥의 분화가 불가능해진다. 최소한 두세 개는 허용하자. 웃바다 하나를 볼 때 취착, 붙듦, 연료화. 아, 예. 이거 하고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네요. 자, 심리학의 환원형. 그래서 불교를 막 심리학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게 환원이 뭐다? 예를 들어서 환원이라는 얘기 잘 아실 거예요. 이 산소라는 이제 물이 있잖아요, 물. 물을 전기를 이게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서 플러스 성질과 그다음에 플러스 성질은 전기 플러스는 산소의 O 마이너스하고 그다음에 H는 플러스 성질이잖아요. H 두 개. 그것은 마이너스하고 붙어버려요. 그래갖고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전기가 떠나면 요게 다시 들어가면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H하고 O하고 결합을 해요. 그래 물이 돼요. 그때 이제 또 저 에너지가 생긴다고 그래요. 여하튼 그렇게 다시 물에서 수소 산소로 됐다 다시 물로 들어오는 그걸 환원이다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환원이다. 아, 제가 잘도 모르면서 안 채워하려니까 좀 힘들었어요.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있네. 저기 본디 어떤 상태로 되돌리려고 한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 상당하게 위험하다. 무언가 하나 딱 견해를 가지게 되면 내가 있다고 하면은 무슨 사건이 되면 결국 전국적으로 자신을 환원을 해버려요. 내가 또 왜 이랬어? 내 이 인생은 왜 이렇게 못 고쳐져? 왜 결정적일 때마다 실수를 해? 막 이런다 이 말이에요. 습관, 전부 감정, 심리 상태로 번역한다. 따날 욕망, 분노로 한다. 그렇지 않다. 그 수차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도사 그런 게 아니다. 잘못된 과정에서 분노도 생길 수 있지. 그건 아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수카도 잘 놓여 있어서 원하는 쪽으로 놓여 있어서 행복은 결과고 심리적 상태이긴 해요. 근데 그걸 행복이라고 번역을 해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 사성제나 연기법 이런 것들을 맞춰내기가 어려워져요. 특히 일선, 이선, 삼선, 사선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내는 게 어렵고 정리도 안 되는데 그걸 내면화해서 자기 걸로 하고 해탈과 열반의 도움을 받기는 더욱더 쉽지 않겠죠. 문제, 연기 구조가 사라지고 기분 이야기로 축소한다. 정서가 아니라 조건의 엔진으로 번역되는 것이다. 정서가 아니다. 대상을 당기는 작동의 과정이다. 다음에 형이상학 실체화형, 단마 위나형 등을 실체처럼 번역을 한다. 예, 이거 보면 제가 엄청나게 놀랐어요. 내가 위나를 꼭 실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색선형 미축법을 조건해서 뭐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부처님 보면 어떻다고요? 일어나고 사라진다. 이렇게 계속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있다 없다 논쟁으로 가며 견해가 굳어버린다. 그래서 윈야나를 영혼 같은 의식으로 해버린다. 그래서 누가 생겨요? 사티비구처럼 시기윤회 한다고 한다고, 시기윤회. 빠짜야라는 개념을 몰라갖고, 그 동사라는 개념을 모르니까, 시기윤회하고, 지금도 그렇게 이해를 할 때 편해요. 근데 그렇게 이해가 굳어버리면 뭐가 된다? 무명, 시비연격 하는 거예요. 대상현상 작용의 자리로 번역한다. 자, 그러면 지금 1분이니까 쉬었다가 8시 15분에 8시 15분에 할까요? 아니면 보편스님 10분에 다시 시작할까요? 예, 그러면 15분에 예, 8시 1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 화면을 감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저 뭐냐, 예, 예, 15분에 다시 뵙도록